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시기에 자기의 옳음을 판결해 줄 판결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악인 편에 서시는 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실수하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말하듯 욥은 악에서 떠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욥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도로 멸하려 하시는 줄 압니다.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앞에 7장 21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인데 7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여기 10장에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하신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여도 유독 나의 것만은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이것은 욥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욥은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적어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점에서 볼 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은 마치 자신이 악인 중에 악인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환난을 보니까 죄악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환난을 겪을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고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환난 때문입니다. 억울하지만 환난을 보는 사람들마다 욥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또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것도 욥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 할 때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주께서 자기를 치시니까 머리를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런데 사실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앞에 3장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이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죽음이 오기 전에 저를 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춰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을 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하신 한 여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가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으며 또 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를 알려주셨지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괴롭게 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니까 사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침내 사탄은 그 책임을 다하여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기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시는 것으로 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그만 괴롭히시라고 그만 치시라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소발의 대답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의 온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는 욥처럼 악에서 떠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